자, 우리가 어느 날 삶을 살아가다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괜시니 막 불안해지고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혼란했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사사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의 본문이었어요.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물론 통치하는 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왕이 없었다, 그 말도 맞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지 아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구 살았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진정한 왕이었던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쳐들어온 블레셋에 의해서, 미디안에 의해서 노예가 됩니다. 종노릇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외세의 침입이 있어서 그들의 압제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때의 삶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만일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를 단순히 영접하고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미디안이 쳐들어왔듯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듯이 악한 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노예 삼는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가 있고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사느냐?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다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찢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외세의 블레셋, 미디안 다 막아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통치를 벗어나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면 우리에게는 악한 영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통치를 벗어나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해서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지는데요? 우리가 왜 초조해지는데? 우리가 왜 절망하죠?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불안은 우리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계속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놈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놈이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을 정확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직장에서든 인간관계든 물질의 문제든 정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통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영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런 감정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이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른 놈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불쑥 말을 토해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입에서 나왔지만 내 말이 아니고 다른 놈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그 말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육체는 뭔가를 공급받아야 삽니다. 그렇죠, 그죠? 자, 아침에 눈을 떴어요.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의 코는 계속 호흡해요. 산소를 공급받아요. 만일 여러분의 육체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10분을 못 견딥니다. 다 그냥 사늘한 시체가 됩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그래요. 그렇다고요. 물을 안 마셔봐요. 하루만 물을 안 마셔봐요. 일주일만 물을 안 마셔봐요. 여러분 못 삽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 봐요. 못 삽니다.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음식을 마시면서 내 육체에 공급을 해줌으로써 내 육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은, 내 육체가 생존해 있는 것은 물과 공기와 그리고 음식이 내 몸에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은 반드시 무언가를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들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영도 내 육체가 산소를, 내 육체가 물을, 내 육체가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영은 또 영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영적인 요소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내 영은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또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영으로부터든지 에너지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봐봐요. 우리의 육체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마시기는 마시는데 아주 오염된 그런 공기를 마시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썩어 빠진 부패한 음식을 먹기는 먹지만 먹으면 내 육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죠. 마찬가지로 내 영은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영은 또 뭔가 영의 공급을 받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느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영들에게서 공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질과 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통치자가 되지 못하고 악한 영에 의해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고 그들의 영이 악한 영에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가슴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저는 팔을 마음껏 들 수 있어요. 네, 마음껏 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 팔을 못 들어요. 팔을 못 들어요. 왜냐 그러니까 50견이 왔대요. 이걸 못 올려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제대로 못 올리는 거예요. 동의합시다. 그렇듯이 내 영이요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영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길 건너에 저기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자, 내가 롯데백화점을 가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롯데백화점을 가요. 자, 여기 롯데시네마가 있습니다. 아, 롯데시네마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아야 되겠다 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할렐루야.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백화점을 갑니다. 백화점을 가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뭐 백화점까지 가서 뭐 살 거 있겠노? 저기 가면 홈플러스도 있는데 좀 산 거 사야지 하면서 백화점으로 가다가 방향을 돌려서 홈플러스로 가요. 내 의지에 의해서 가요. 이렇게 듣고 계시죠? 이렇게 내가 내 의지를 듣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소소한 것은 내 의지가 컨트롤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분노가 내 속에서 팍 일어났어요. 나는 내 속에서 분노를 폭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 속에서 분노가 탁 치밀어 오르면서 이 분노를 내가 못 잡아요. 못 잡고 분노를 막 터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분노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분노를 잡아야 되는데 분노를 내가 못 잡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근심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 근심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근심이 나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근심하고 싶지 않는데 계속해서 내 속에서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근심을 가지고 온 내 마음이 그 근심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의 더 강한 존재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건너가다가 백화점에 가다가 방향을 돌려서 홈플러스로 가고 이렇게 내가 내 마음, 나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은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몽유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몽유병이라는 병은요, 또 다른 말로 수면보행증이라 그래요. 자다가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수면 상태예요. 수면 상태인데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길을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뭔가 막 중얼거리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 의학에서는 이 몽유병에 대해서 뭐라 하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오늘 몽유병에 대해서 많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그러나 너무 정확한 것은 몽유병은 악한 영이 끌고 다니는 겁니다. 아멘. 내 의지가 있는데 내 의지가 내 육체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언젠가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 너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밤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야, 니 언제 내 거기서만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걔는 나를 만났는 거, 나는 분명히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는 몽유병 상태에서 돌아다닌 거예요. 이런 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안 해야지 하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도박의 영에 사로잡혀서 도박의 영이 꽉 묶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디를 가서 물건을 훔치고 싶겠어요. 그런데 도박의 영이 딱 묶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미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묶인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도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새해가 되어서 지금처럼 새해가 되어서 이제 도박 안 해야지, 이제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먹었든지 도박하는 손을 잘라버렸어요. 이제 진짜 내가 도박 안 한다면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발로 도박하더래요. 발로. 손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발로 막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자기가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절의 강도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를 하는데 속된 말로 빠가가 됐다 그래요. 이제 이걸 넘어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알코올의 영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알코올에 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홈쇼핑에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TV를 쳐다보면서 나오면 저거 안 사면 꼭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아서 계속 싸대는 거예요. 여러분, 식탐에 중독된 사람도 봤어요. 식탐 아시겠죠? 식탐에 먹을 것을 보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먹으면서요 입에서 맛있다, 끝까지 맛있다 그러면서 먹어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데 끝까지 먹는. 저는 어떤 이런 자매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자매는 괜찮은 직장을 다녀요. 괜찮은 직장을.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매는 옷을 사는데 이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때가 되면 항상 카드 빚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이거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옷이 넘쳐나는데도 옷을 계속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번 영에게 사로잡히면, 이런 영에게 묶이면 이 영은요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고양이가 막 갖고 놉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합니다. 바로가 그래 너희들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라 하면서 바로가 그냥 보내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요 안 보내주려고 계속 발악합니다. 그래서 피재앙, 그래서 이재앙, 그래서 개구리재앙, 그래서 온갖 재앙, 그래도 9가지 재앙을 그래도 안 돼. 그래서 10번째 아주 막 장자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그러죠. 그런데도 또 따라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또 따라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홍해에 완전히 장사지내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노예 삼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모형입니다. 이 땅에 지금 어둠의 영이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었네, 그래 너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마귀가 쉽게 놓아줄 것 같습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의 영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에게 묶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영에게 묶여있는 만큼 이 땅에서 어둠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천국은 100%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기쁨의 나라예요. 천국은 의의 나라예요. 천국은 행복한 나라예요. 거기는 절대로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인데요? 지옥은 100%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는 풍요로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처절한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천국의 요소와 지옥의 요소가 공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만 들어가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어둠의 영이 장악하는 만큼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삶은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따라서 합니다. 영적 세계의 묶임에서
영적 세계의 묶임에서 해방되려면.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적 세계의 묶임과 해방입니다. 아멘. 영적 세계의 묶임과 해방. 따라서 합니다. 영적 세계의 과격하게 합시다. 영적 세계의 묶임과 해방. 자, 어떻게 우리가 묶여 있는지, 그리고 이 영적 세계의 묶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지. 첫 번째, 모든 묶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바로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진단을 합니다. 청진기를 대봅니다. MRI를 찍어봅니다. 먼저는 진단을 해요. 그리고 수술을 하든지 약을 주든지 뭘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지금 근심에 묶여있던, 우리가 좋은 말로 지금 내가 묶였다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이걸 중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독.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어둠의 영이 그 부분을 묶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문제는 자신이 묶여 있는데 이것을 평범하게 당연한 것으로 본인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배후에 악한 영이 그곳을 다 묶고 있는 거예요. 이 묶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영이 나의 의지를 딱 잡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영에게 지금 내 의지가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몰라 근심이 계속 나를 묶고 있고 불안감이 나에게 묶고 있고 뭔가 의지가 박약해 내가 뭔가 할 수가 없어. 이와 같은 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둠의 영이 나를 장악하고 있고 어둠의 영이 나를 묶고 있구나. 아멘.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아멘. 지옥은요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땅은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아멘. 왜 불안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왜 근심하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왜 근심하죠? 근심은 내게 아니에요. 근심은 하나님 것도 아니에요. 아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놈이 나에게 계속 묶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말이야 뭐 말만 하면 영적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부정하는 그 놈이 마귀예요. 아멘. 부정하는 그 놈이 악한 귀신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막 부정하고 싶건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가 막 올라와요. 혈기가 막 팍 뻗칠 때 그때 빨리 이걸 감지를 해야 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것을 인식하고 이놈이 왜 내게서 올라와 하면서 이것을 내가 잡으면 여러분은 혈기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혈기가 막 올라오는데 혈기를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분노를 못 잡아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면서 이 거짓말은 내 거 아니야, 마귀가 주는 거야 하면서 이것을 잡아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혈기가 올 때마다 이놈 이 내 거 아니네 하면서 빨리 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분노가 막 올라오면 이거 내 거 아니네 잡아내야 됩니다. 아멘. 음란한 생각이 막 팍 올라오는 순간에 이거 내 거 아니네 하면서 잡아내야 되는데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정체를 인식할 때 이놈은 쫓겨날 준비를 합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인동이에요. 상인동이에요. 여기에요 간첩이 숨어 있어요. 간첩이 숨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상인동에 간첩이 있단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 우리 동네 간첩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동네 간첩 없어. 그러면요, 숨어있는 간첩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야, 우리 동네 간첩이 있단다. 어디 있는지, 너희들 집에 있는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간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찾기 시작하면요, 간첩은요 덜컥 겁이 나는 거죠. 큰일 나겠네. 여기 있다가는 들키겠네. 밤에 저 월성동으로 가야 되겠네 하면서 가는 거죠. 월성동에. 월성동 안 할게요. 저 본동으로, 볼리동으로 가야 되겠네 하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되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악한 영의 존재다. 아멘.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적 묶임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악한 영에게 묶여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내 의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서는 중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아멘.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 나를 묶고 있는 이것이 악한 영의 존재다. 이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의 세계에서 묶임에서 해방되려면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둠을 경험하고 불안, 근심, 걱정, 번민, 뭔가 초조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나가니까 자꾸만,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아니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미디안이 쳐들어왔듯이 지금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모형으로, 구약시대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고 내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 굴복되어지면 우리 삶에는요 천국을 누려요. 아멘. 저절로 천국을 누려요. 아멘. 안 기쁘려고 해도 저절로 기뻐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니까, 밖으로 나간 만큼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듯이 어둠의 영이 나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하,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어둠의 영이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한 영은, 성경은 말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악한 마귀는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다 유린합니다. 다 빼앗아갈 것밖에 없어요. 아멘. 물질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가정의 행복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육체의 쾌락을 빌미로, 세상 명예를 빌미로, 세상의 권세를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만 나가면 거기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아멘. 지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옥이 이 땅에도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만 벗어나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내가 누구의 통치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의 통치를 받으면 신음하고 찢겨지고 다 병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100% 완벽한 나라, 생명으로 풍성한 나라,
지옥은 마귀로 100% 고통의 나라. 이 땅은 두 개의 요소가 동시에 있다. 누구 통치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통치 속에 있는지를 얼굴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얼굴은요 저절로 밝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오만상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3일 굶은 시어머니 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다 그러면서도 전혀 이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니 이 속에 마귀가 모든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근심과 불안과 걱정, 염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는데 편지는 무슨 편지? 지옥 편지야, 지옥 편지. 마귀 편지야. 얼굴,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얼굴 한번 봐요. 얼굴 한번 보래, 저기. 얼굴 한번 보라고요. 얼굴이 지금 천국인가? 천국에서 지금 신방 나왔는가? 지옥에서 신방 나왔는가? 보라고요, 얼굴. 봐라, 웃지도 못하잖아.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데반을 한번 봐봐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보면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 사울이란 자가 앞장서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다고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표현하기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대요. 여러분 한번 봐요. 누가 돌 던지노? 아무도 돌 안 던지잖아. 그런데 전부 다 지옥에서 신방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돈이 많으냐 사업이 잘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 밖에 나가니까 근심이 나를 묶고 불안이 나를 묶고 혈기가 나를 묶고 음란이 나를 묶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쑥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어떤데? 있던 미디안이 쫓겨나고 블레셋이 쫓겨나는 겁니다. 아멘. 내 속에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길을 걸을 때도 입에 방언을 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심령에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묻고 있던 것들이요 다 떠나갑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영적 세계의 묶임에서 해방되려면 세 번째는요, 집착을 버리고 위탁해야 됩니다. 아멘.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집착한다고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에 집착한다고 돈이 여러분에게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에 집착한다고 돈이 올 것 같으면 돈에 집착하십시오. 그러나 돈에 집착한다고 돈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랬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요셉에게 집착했습니다. 아멘. 나머지 10자식 너희들은 저기 나가서 양이나 차라. 그런데 요셉은요 품에 끼고 있었습니다.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가장 가까운 아들들이 내가 집착하는 그것을 빼앗아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집착한다고 내게 아니에요. 집착하면 내게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후일 이 요셉은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요. 자,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 지나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7년 흉년이 찾아왔고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요셉은 이 열 형제들을 다 알아요. 형제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다 알아. 맞아요? 아멘. 형제들은 다 알아요. 요셉은 형제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하면서 요셉이 뭐라 그러느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 베냐민을.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 요셉을 잃어버렸지.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베냐민, 이제는 요셉을 끼고 있듯이 베냐민을 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냐민조차 빼앗길 수 없다고 베냐민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느 순간에 베냐민을 다 포기합니다. 베냐민을 포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요셉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결국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착한다고 내 것이 되면 집착하십시오. 그러나 집착한다고 내 것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집착을 버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고 주님 앞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 부부를 알고 있는데요, 한 부부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막 고열에 막 시달렸습니다. 막 기도를 막 해요. 애걸복걸하면서 이 아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아이가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켜서 각종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상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 아이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요, 아빠와 엄마는요,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매달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이의 병세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아이의 엄마가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왜 애걸복걸하지? 이 아이의 주인은, 이 아이는, 나도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 아이는 주님이 이 아이를 더 사랑할 텐데 내가 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이러지?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가 아이를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마치 주님 앞에 아이가 떼쓰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주님이 이 아이를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이 아이를 더 낳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아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이 아이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 애걸복걸하지 말고 주님께 이 아이를 맡깁시다. 남편이 그때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둘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거 저희들 잠시 잊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이 아이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앞에 이 아이를 온전히 의탁합니다.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애걸복걸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의탁을 하는 그 순간 놀랍게 마음에 평화가 팍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이 부부는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놀라웠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의 열이 그 순간 떨어졌다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애걸복걸하고 금식하고 매달릴 때는 응답이 없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의탁하는 순간에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초신자일 때는요, 애걸복걸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고자 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요,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위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애걸복걸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것이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렇구나, 이것을 인식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위탁하느냐 애걸복걸하느냐 하는 것은요, 주권의 문제예요. 내가 아직도 막 애걸복걸 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문제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문제의 중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온갖 것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깨지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니까, 마귀가 먹잇감을 마음껏 줄 수 있으니까, 절망이라는, 불안이라는 이런 먹잇감을 마음껏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깨버리는 것이 마귀의 노림수죠. 우리가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아멘. 애걸복걸하지 마시고 집착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집착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집착했다고 요셉이 오히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베냐민 집착한다고 되지 않아. 그런데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가 죽으면 죽고 이 아이를, 마지막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 아이를 잃으면 잃으리로다. 야곱이 이 고백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내가 이 아이를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런데 베냐민을 잃은 게 아니에요. 요셉까지 얻은 거예요. 아멘.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해야 돼요? 위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 혹은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요, 자 봐봐요.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여러분 입에서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불안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내가 돼 있어요. 아멘. 내가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이 뭐가 있나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동의합시다. 아멘. 여러분 집에 산다고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 겁니까?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낳았다고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어 내 생명조차 내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불평이 일어났냐? 내가 이거만큼 누려야 되는데 이거만큼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것은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불평이 저절로 사라져버려. 어디에 불평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은, 이거에 단순한 것 같지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것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주도권이 완전히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흔들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옮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는 순간, 그때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면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유린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러면서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니까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응답은 환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심령에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심령의 기쁨이 넘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정말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말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얼굴은 천국에서 신방 나온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거지상을 해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얼굴이 심각하고 여러분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아멘. 잘못 믿는 겁니다. 승리합시다.